30페이지, 31페이지고, 여가 의심이 많답니다. 여가 보면은. 여가 의심이 많대, 보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차분합니까?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은 중생심일까요? 부처님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요 같은 의심을 많이 내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락가락 이런저런 의심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의심이 싹 사라지면은, 네? 싹 사라진 그 자리에 믿음이 굳건하겠죠. 그렇죠?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맨 끝에 신심, 불이 신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믿음을 갖는다, 진짜 믿음이 있는 그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굉장히 조화롭고, 아주 고다요, 보면. 마음을 바로 써도, 대중을 품고 쓰고, 대중을 품고 쓰면서도 왜곡됨이 없이 바로 써요, 보면은. 그럼 그런 마음에는 어떤 흔적, 끈적끈적한 어떤 흔적 같은 마음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그러면 기억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28번 개수는 그거예요, 보면은. 네? 그게 너무 쉬워. 자, 호의는 여우 같은 의심인데, 정진, 이건 깨끗하게 진,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호우정제는 여우처럼 내던 의심 다 없어지면, 말이 되죠? 네. 정진이야.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다 없어지면, 바른 믿음, 거기에 믿음이 툭 드러나는데, 바른 믿음, 정신에, 바른 믿음, 조직, 조화롭게 고다지리니. 시절 표현한 거야. 조화롭게. 바른 믿음, 조화롭게. 그 믿음이 고집이 아니고, 나 혼자만이 옳다가 아니고, 그 믿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가득 찬 마음에 보면은, 그러면서도, 왜곡하는 법 없이 있는 그대로 척척 중생한테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조직이야. 이 조는, 모든 중생을 아우를 수 있는데, 달콤한 말로, 달쌀쌀한 말로 이렇게 꼬우는 게 아니고, 축 던져주는데 자비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중생 마음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그 흔적이 없어. 자취가 없어. 그래서 일체 불료, 그 어떤 것도 불야,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보면.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아 무가기억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추억. 기억하여 잘못된 법을 집착할 법 조금도 없네. 기억하여 집착할 법 조금도 없네. 집착하는 법이 잘못된 법이잖아요, 보면. 기억하여 집착할 수 있는 법이 조금도 없다, 해보면.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호의 그러면, 이건 중생심이다. 정진, 정 깨끗하게. 진, 다 없어진 거예요. 호의정제. 여우처럼 내던 의심 다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그 마음자리에 믿어. 정신이 딱 쓰게 되는데, 정신. 그 바른 믿음에서 자비심이 우러나와가지고 모든 경계, 모든 중생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힘이 있으면서도 왜곡되는 마음이 없이 척척 고든 마음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이에요. 직자는 고든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른 믿음, 조화롭게 고다지리니. 바른 믿음, 조화롭게 고다지리니. 일체 불력. 모든 것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속에 담아두질 않아.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담지를 않아. 무가 기억이야. 과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흔적을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청정하고 무구하고 깨끗하고 깨끗해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상근계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이해해도 알아듣는데, 이제 그 잡지를 보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보면은. 올해 초 아직 쌀쌀한 2월 인월함에서, 앞으로 이런 걸도 못 쓰겠네. 인월함이 없어져가지고. 조계산 산중에 사는 송강사 젊은 종무원 분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철집에 오기 전 유명 백화점에서 자신의 사업을 했다는 한 분이 따뜻한 차 한 잔에 자연스럽게 속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 백화점 거기에서 호객행인가 이 상품을 팔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 보통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모양이돼요, 보면. 굉장히 그 똑똑하고 젊은 보살님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뭘 하나를 맡아서 하게 되면은, 벌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보면. 그 뭐, 포르테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벌이도 괜찮고, 능력이 있으면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또 스카우트 해가는 모양이더라고, 보면. 근데 그 보살 이야기네요. 스님 절집에 들어와 지내다 보니 주변 환경이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해 행복합니다. 절집에 봉사하면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과 다르게 착하고 수려하면서 인정도 많아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보살은 절집에 오래 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건 문제 있는데. 여러분, 그런 답변이 문제가 있는 거야.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됐다 소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상식으로 잡혔으면 이게 문제가 큰 거야. 그럼 절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요즘처럼 좋은 세상엔 산중 생활이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요. 그랬더니,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편안하니 만족합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나 가족들이 저를 걱정해 고민입니다. 보살님 산중생활을 부족해도 뭐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보살님 나이 30대 후반인가 됐을 거예요, 보면. 그럼 나이 든 건데 요즘은 그게 나이 안 든 거예요. 요즘은 50이 돼도 젊다면요. 맞아요? 근데 나이 많은 데에서 50이 젊은 것이 이제 저 20대, 30대한테 가서 보세요. 꼰대라는 꼰대. 그것도, 비교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스님이, 제일 젊은 스님이 지금 50대 초반이야. 그 연철 스님이라고. 저녁에 예불 드린 스님이. 그러면서, 스님 나이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70년생이에요. 그래 보면 젊다 그래 보면. 근데 나이 60, 70 먹은 사람들한테는 젊지. 대학생 애들이나 직장 초보생들한테 그게 젊은 게 아니거든 보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빨리 현실 생활로 돌아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저축도 하고 노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답니다. 절집 생활에 행복하다가도 이런 말을 드리면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뒤처진 사람이 되진 않을까. 노후에는 어떡하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행복한 현재의 삶이 훗날 나이 들어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네요.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 자체가 부처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부처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완성된 삶이죠. 보살님께서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줘요. 그런데 이런 말을 비단 이분에게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차담을 하게 된 다른 종무원도 같은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일을 하다 지쳐 송강사에 들어와 본인은 만족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들쑤시는 바람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이 종무원 나이가 이제 30살짜리야. 31살, 2살. 아주 영혼이 자유로워요, 보면. 그래가지고, 직장 들어가서 기자 생활하다가 돈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확 여행을 가서 마음껏 쓰더만. 그리고 이제 그게 떨어지면은 또 일을 찾아요, 보면은. 또 송강사 들어와서 또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니까 또 그걸 가지고 쫙 썼다가 또 무슨 기농인가 뭔가 또 봉사단체가 있어. 거기에 들어가고 하는 건 그 보살님 이야기라 보면은.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일을 하다 진짜 송강사에 들어와 본인은 만족하는데 본인은 너무 즐거워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둘쑤셔 보면. 절에서 월급을 많이 주는데도 아닌데. 연애도 해야 되는데. 산중에 밖에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처럼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래 일이잖아요. 스스로 현재의 삶을 부정하며 섬뜩 여우처럼 온갖 의심을 내기 시작하면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심플한 사람이야. 단순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활 자체를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사실 없어요. 그냥 상황을 이렇게 봐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안 해야 할 일이다. 금방 결정이 나서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 보면은. 근데 사람이 일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니까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욕심이 이제 얹어지게 되면은 이건 막을 길이 없어. 결국 탈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참선하는 것은요,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라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 자체에 만족을 하면은 생각이 굉장히 심플해지게 돼 있어요, 보면은.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것저것 봐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 간섭하고, 절 돌아가는 거 간섭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별 기도 안 내가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참선은 잘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잘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참선을 한다 그러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가지고 자기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바쁘기만 하고, 공부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구 불만이 생기니까 팍팍 터지고 그렇거든요, 보면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쭉 갈 뿐이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단순할 것 같아요? 단순해 보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자기 생각을 내는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건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주변도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보면은.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주변이 어두워지고, 이게 참 재밌는 말이지. 마음이 복잡하면은, 우울증 걸리기도 쉬워. 우울증 걸리기도 쉬워, 보면은. 그런 거 걸려놓으면은, 이 바지는 세상이 어두워져요, 보면은. 따라서 내 마음 따라 움직이는 몸도 어두워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그 행동 잘 보세요. 무겁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온갖 것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면서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 다른 사람과 온갖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괴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중생의 번뇌입니다. 생각 많은 것 12분별. 이게 번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생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는 온갖 인연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만 챙길 뿐, 이에 대하여 여우처럼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구절이 있죠. 다언 다려 하면 전불상능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다언, 말이 많고, 다려, 생각이 많으면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상응이라. 부처님 마음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도와 상하지 않는데 보면은. 그게 기억나죠? 다언다려는 전불상응이요. 절언, 그냥 말이 없고, 생각이 없게 되면은 무처불통이라. 그 마음은 어디에도 다 통하는 마음이야.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생각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보면은. 근데 요즘 세상은 말이 많아야 대접받는 걸로 착각들을 해요, 보면은. 말이 많아가지고 말 잘한다 해서 조금 대접해 주는 것 같은데 말이 자꾸 많아지면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본인 입장에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말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은 그 과정을 모르잖아, 보면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르다. 이렇게 또 공유를 하면 또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변명할까요? 변명 못 하잖아요, 보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깨뜨리고 잡아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말 많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생각 많은 건 더 좋지가 않고. 그러므로 중생의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는 온갖 인연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만 챙길 뿐.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 숨만 잘 쉬면 된다 이 소리 보면 이에 대하여 여우처럼 의심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우 같은 의심 때문에 줄지어 일어나는 불필요한 복잡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사라져야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우 같은 의심 때문에 호의, 여우호자 의심이야. 여우의심. 여우 같은 의심 때문에 줄지어 일어나는 불필요한 복잡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사라져야 이게 정진. 깨끗할 정진. 진짜 다 깨끗하게 없어졌다 이 소리에 보면은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에서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정신이란 의심과 이로 인한 복잡한 생각이 다 사라져 번뇌가 없는 부처님의 마음이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100%의 믿음, 정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넘쳐 흐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인연과 세상살이에 걸림없이 조화롭게 부처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직. 우리는 직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직심. 직심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착 주어지면 그 인연에 맞춰 마음이 착 써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래야 이제 즉문즉답도 이제 가능하고. 이 마음은 있는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며 그저 주어진 인연에 충실할 뿐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하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며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어떤 복잡한 생각도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습니다. 일체불류. 마음속에 아무 생각도 담아두지 않는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일체불류. 그러므로 마음속에 어떤 흔적이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 기억하여 집착할 수 있는 어떤 경계나 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무가기억, 가기억, 기억할 만한 그런 자취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품 안에서 살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잘못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 말에 현혹될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해석을 잘 해놨어요, 풀이는?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한번 듣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계속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봄이 오매 산에들의 파릇한 기운, 산골짜기 물 흐르니 예쁜 꽃 피어 봄바람에 꽃비 날려 아름다워라. 새록새록 내 가슴에 행복한 세상. 이 마음에 다른 생각 조금도 없어 보는 세상 그대로가 극락정토라. 푸른 하늘 두리둥실 밝은 보름달 온누리를 빠짐없이 환히 비추네. 그랬어요. 시가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봄이 오매 사내들의 파릇한 기운, 산골짜기 물 흐르니 예쁜 꽃 피어. 수려하게, 수려하게. 산골짜기 물 흐르니 수월이야 물이 흘러가는 거야. 예쁜 꽃 피어. 화게 꽃이 핀다 이거야. 봄바람에 꽃비 날려 아름다워라. 새록새록 내 가슴에 행복한 세상. 이 마음에 다른 생각 조금도 없어 보는 세상 그대로가 극락정토라. 푸른 하늘 두리둥실 밝은 보름달 온누리를 빠짐없이 환히 비추네. 이게 일체 불유에 보면 정신조직이고. 자,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깜깜해요? 환해요? 그걸 허명이라 그래. 허명. 허명. 부처님 마음을 허명. 우리가 항상 그 중도법을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면 뭐가 따라와요? 부처님 지혜. 부처님 지혜하면 뭐가 따라와요? 부처님 마음 보면은. 그래서 한 글자를 딱 던졌을 때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같이 있어요. 보면은 움직이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그 자체를 봤을 땐 부처님 마음. 그 마음이 밝아서 빛이 나올 때는 부처님 지혜. 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부처님 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허명,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와 부처님 지혜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있고 부처님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건 저절로 밝아지겠어요? 어둡겠어요? 그런 말을 허명자조라 그래. 허명자조. 마음이 텅 비어 있어 깨끗한데, 밝고 깨끗한데 거기서 빛이 나와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내가 마음을 끄집어내서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빛이가 절로절로 보면 그게 허명자조다. 허명자조. 즉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시비분별 안 하고 다 자비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주게 되면은 그런 모습이 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주변에 환해지겠어요? 환해지지 않겠어요? 지금 주변이 환해요? 환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허명자조에서 그래, 보면. 허명자조. 허명자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보면. 허명자조. 허명, 명성 명자가 아닙니다. 밝은 명자에 보면. 우리가 허명할 때는 이런 명자를 쓰는데 그건 헛된 명예, 헛된 명성이고, 이거는 밝은 명자에 보면. 허명자조. 허로운 밝은 광명 절로 비추니. 허로운 밝은 광명 절로 비추니. 자, 좋은 건 뭐?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이야. 허로운 텅 비어. 이게 부처님 마음인데, 거기에 밝음이 있어. 허로운 밝은 빛이 나는데 허로운 밝음. 그 155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조그만 책자는 29페이지 보면. 누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진작 이 책을 주면 공부하기가 되게 수월했을 것인데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며. 맞아요? 그래서 책을 놀아준 거 아니야, 보면은. 이거 들고 다니기 좋던데요. 네? 백에 이렇게 안 보고. 좋아요. 예, 얘는 좀 무겁고. 예. 그거는 이제 차분히 보고 평상시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애우세요, 애워. 그거 한번 읽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내가 어제도 이야기 했는가, 그 매월당
그 글을 내가 요즘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매월당 김시습은 모든 자기 저서에 이 글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보면. 응? 그 법성계 정리할 때도 개송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영경 별찬에도 집어넣고, 응? 그 다음에 화엄석제는 아직 그 항영 풀이를 해 가니까, 아마 이 내용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개송을 썼다 그러면 이 개송이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신심명 중도가는 옛날 우리 들어왔을 때 다 외웠어요. 저도 선방에 있을 때 새벽에 정리 딱 끝나면은 산중이니까 이게 포행을 하면서 다 신심명 중도가 한 표씩 하고 다녔거든, 보면은. 지금 포행을 하면서도 저는 요즘 핸드폰이 좋은 게, 그 신심명 중도가를 내가 중국말로 한번 들어. 이제 중국에 한번 가려고 그러면 중국말 흉내도 한번 내야 되잖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들을수록 좋아요. 들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파계사의 그 도원 스님이라고, 연세가 이제 96세, 7세가 되려는 건 모르겠다. 당신이 치매 걸린 도반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되게 아팠던 모양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아침마다 신심명 중도가를 전부 외우신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연불 하시는 거죠, 당신은. 그 연불책이 참 좋을 건데, 보면. 그러니까 허명자조 버러운 밝은 광명 절로 비추니. 자, 허명자조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부처님 마음에 쫙 일어나가지고 그냥 곱게 조화롭게 쓰여지니까, 우리가 막 마음을 쓸 때 이리저리 머리를 쥐어짜고 쓰겠어요? 그냥 인연 주어진다 턱턱 쓰겠어요? 그럼 마음 쓰는 일이 어렵겠어요? 엄청 쉽겠어요? 애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불로 심력이야, 심력. 심력은, 마음을 쓰는 힘인데, 마음을 노랗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로 심력. 마음을 노랗게 할 일이 없다. 불로 심력. 애가타게 마음 쓸 일 전혀 아니고, 애가타게 노심력이 마음을 노랗게 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역자는 빼도 괜찮아요. 근데 그를 넉자 집어 넣으려고 힘역자를 넣었어요.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노자도 힘을 쓰는 것이고. 불로심력 해가지고, 마음을 노고롭게, 수고롭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게 불로심력이거든, 보면은. 애같하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 불로심력. 허명자조하여 텅 비어 빛이 나는, 그 빛은 절로 나는 것이라서 불로심력이라. 마음을 애같하게 쓰는 그런 일이 아니다. 저절로 그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그거는 머리를 써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체험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쓰는 건 사량한다. 계량한다. 시비한다. 분별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게 아니라, 비사량조. 중생심으로 사량하여, 생각하여, 비춰.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사량조. 그래서 분별의 헤아릴 곳 절대아리라 비사량자. 그래서 식정난칙이라. 이 식자가 들어가면 중생들의 마음, 정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의 마음을 인연 따라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보면. 중생들의 생각이에요. 그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난칙이라. 즉, 측량하기 어렵다, 헤아리기 어렵다. 사실 비사량처나 식정난칙이랑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네 자씩 해가지고 한 구절을 만들려고 비사량처, 식정, 식정이 사량처야, 보면은. 비 아니다. 이것은 난측, 측량하기 어렵다 소리가 똑같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식정, 낭측할 때 식정이 사량처고 난측은 비야. 아니야. 사량할 곳이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근데 그를 내게 만들기 위해 사랑할 것이 아닌데, 이건 부처님 마음이고, 십적 이 중생의 마음으로는 난처, 그 부처님 마음을 알기 어렵다 이거예요. 허로운 밝은 광명 절로 비추니 애가타게 마음 쓸 일 전혀 아니고 분별하여 헤아릴 것 절대 아니라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알기 어렵네. 한글 그대로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한문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 이거 직역이잖아요, 직역 보면은. 응? 허로운 허, 밝은 광명, 응? 절로 비치니, 절로 자, 비추니, 조, 허명자죠. 직역이에요, 보면. 애가타게, 로, 마음씨를 전혀 아니고, 불심령, 애가타게 마음씨를 전혀 아니고, 분별하여 헤아릴 것 사량처, 절대 아니니, 비사량처, 중생들의 생각으로, 식정으로는 알기 어렵네. 난치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애울 때 한문을 딱 외워놓고 한글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말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떨어지면서 퍼즐 맞춰주면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외워서 착착착착 이제 맞춰가면은 공부가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것이죠,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이거 다 알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알지 못한 바깥 중생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그 강의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한 생각도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일체 분류죠. 세간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생기는 흔적이나 앙금이 마음속에 남지 않으니 마음이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허야, 빌었자. 텅 빈 마음은, 허심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맑고 밝은 명, 허명이 거울과 같습니다. 허 속에 이제 명이 들어가 있다 이 소리야 보면은 거울 속이 텅 비어 온갖 모습을 남김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 명, 어떤 경계나 법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번뇌 없는 텅 빈 마음은, 허명은 보고 느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십작도 12분별도 없는 이 마음은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거울과도 같으니 이 마음을 밝고 맑은 거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경 그런 소리 하죠. 명경. 그 명경, 밝은 거울은 보통 우리 마음, 밝은 마음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면. 텅 빈 마음은 허로운, 이제 허명자조, 그 글을 가지고 내가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보면. 텅 빈 마음은 허로움으로, 한문으로 어떤 시비나 분별이 없어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번뇌 없는 밝고 맑은 깨끗한 마음이니 그게 명이에요. 여기에서 저절로 절로 자자에 보면은 밝은 광명이 드러나서 인연 있는 온갖 경계를 있는 그대로 비추니 허명자조죠. 그 모습들이 마음속에 차별 없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텅 비어 있을 때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드러내서 한다 이 소리에 보면.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들의 참 마음이요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야기하는데 그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참마음 하는데 그 참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보조 스님 책을 하나 번역한 것 가운데 진심직설이라고 하죠. 진심직설. 진심은 참마음이야 보면. 직설은 참마음을 더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직설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이런 책이에요 보면. 진심직설.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진심이명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 참마음의 다른 이름들. 그 참마음을 불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초작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저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반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각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칭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본명도 전부 진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응? 우리가 뭐 법안심금은, 응? 안심한테 법법자에다가 논한자에다가 마음심자죠, 보면은. 법을 보는 안목에 붙여진 마음에 있다 소리거든, 보면은. 응? 그러니까 법안심은 늘 법을 보는 안목에 부처님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뭐 금강지 그러면은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부동의 의미가 있고 모든 걸 타파하는 의미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 그 부동은 그 금강은 부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금강 반야할 때 금강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럼 반야는 뭐겠어요? 당연히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 금강지하면 금강은 부처님 마음, 지는 부처님 지혜. 금강지하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보면. 그게 중도법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법명을 지을 때도 그런 걸 보면 뭐 진여생 그러면은, 진여 참으로 여야 마음도 지짐의 다른 말이거든, 보면. 거기에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흘러나오는 게 뭐겠어? 이게 자비심이잖아요.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건 온갖 인연으로 중생들한테 미쳐주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님 지혜 아니겠어, 보면. 그렇죠,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알면은 불교 공부는 끝났다, 안 끝났다. 그 여러분들 본명 가지고 다 하니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따라서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간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알 뿐, 그냥 알 뿐이에요. 특별히 어떤 연계에 집착하여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욕망과 번뇌로 애같하게 마음 쓸 일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불로심력이다, 이거에 보면. 즉 부처님 마음을 쓰는 사람들 턱 나와가지고 어떤 상황에 쫙 들어오면 그 사실을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알 뿐 시비하지 않는다. 시비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마음에 열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비하는 일을 좀 막으면은 그 열이 활활 타올라요, 안 타올라요? 타오르게 되면 본인한테 이익이 가요, 손해가 가요? 손해인 줄 알고 막 그분을 활활 때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건 부처님 제자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당신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 내가 이야기를 하자라 막 어떤 노스님이 막 그 상냥수 하면서 막 성을 내게 내가 싹 가가지고, 스님, 도인도 성을 냅니까? 그랬더니 막 성을 내다가 탁 해가지고 아니야. 나 성 낸 적 없어. 순식간이야, 순식간. 그냥 애들이야, 애들 보면. 그래서 공부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놓쳐서 마음이 이렇게 뜬다 할지라도 근본 한번 탁 짚어주면 탁 내려앉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도반을 위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잡아주는 게 도반이에요, 보면. 그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잡아주려면 내가 안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안정이 돼 있어요. 나는 그 법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나한테 꼼짝을 못 해. 나 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법 가지고 보면은. 자, 봅시다.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들의 참 마음이요, 진심, 조사 스님들의 깨달음입니다. 이 마음은 중생의 영역을 벗어난 부처님의 세상이니 중생의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사량처, 사량 헤아려 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무리 면밀히 분석하고 추론한다고 하여도 이는 중생의 망상덩어리의 아름아리일 뿐이니 이게 식정. 이 아름아리로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난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텅 비어 허로운 이 마음에서는 부처님도 중생도 그 무엇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속에는 인연이 주어지는 법으로서 산하대제 삼라만상 온갖 것을 환하게 드러내는 묘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묘. 다른 말로 하면 진공 묘의할 때 묘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경전이나 어록에서 많이 쓰는 진공 묘의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진공 묘의 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보고 말하는 게 아닌데 바로 진공 묘의가 나와 보면 그러니까 늘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글 자체를 보면은. 헐은 텅 빈 진공에 해당됩니다. 묘의하고 이제 연결시켰네요. 여기에서 인연이 주어지는 온갖 법이 환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명입니다. 오묘하고 미묘하게 있게 되는 묘유에 해당이 되죠. 허명이 진공묘이다 이거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로 마하반야. 마하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 허 진공. 그렇죠? 그 다음 반야가 지혜잖아요. 보면은 지혜가 명, 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쌍차, 쌍조. 쌍차가 뭐예요? 부처님 마음, 쌍조가 부처님 지혜. 그 다음에 공적, 영지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공과 같은 표현은 마하, 쌍차, 공적이고 묘에 해당하는 것은 반야, 쌍조, 영지입니다. 공정, 영지 할 때 영지. 알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착! 신령스럽게 알아진다 이거에 보면은 공정영지 쌍자 쌍조 진공 묘유 나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처음 들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네.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놀래. 여러분들은 천재라 보면 나는 이거 하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거든. 텅 빈 마음은 진공, 참으로, 텅 빈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니, 마하다 이거에 보면. 이 마음은 모든 번뇌가 차단된 것 쌍차. 모든 번뇌를 다 차단한다 그랬죠. 차단된 곳입니다. 모든 번뇌가 차단되어 온갖 십이분별이 사라진 그 자리가 공이다 이거야 보면. 분별이 사라진 공, 고요한 마음자리 적입니다. 이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이게 반야지혜다. 이 지혜의 광명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나서 쌍조, 모든 것을 삽시 드러냈다. 소리를 보면 저절로 온갖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니 이것이 신령스런 암영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단락 하나 가지고 전부 아시는 거에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면은 본문을 더 들으셔야 돼 보면은. 삼년의 보살님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다 됩니까? 네? 어제 빠져서 그래 보면은.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요. 그냥 보면은. 야, 쉬운 것이고, 이거 개념 정리하는 것, 요거 내가 조금 개념만 관심 갖고 알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설명해요. 허로운 마음에서 밝은 광명이 뻗어나와 절로 모든 세계를 비추니 자조 온갖 세상의 모습에 저절로 드러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영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고자 애타게 마음 쓸 일이 없습니다. 불로심력이죠.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면 집착하는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마음에서 환하게 세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마하반야입니다. 반야지혜가 있으니 이리저리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이리저리 애타게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로심력. 그러므로 특별히 마음 쓸 일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며 행복하겠죠. 고달프게 마음 쓸 일 없는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생각으로 헤아려
알 것이 아닙니다. 비사량처 중생들의 생각으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식정 난측에서 식은 중생이 십자가는 분별로 일어나는 아르마리고 정은 사심으로 자기 생각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식정은 중생의 아르마리이니 이 아르마리로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도단 분별이 사라진 언어도단 비사량처 또 언어도단 때문에 또 나오는 말 있잖아요 보면. 심행처별. 심행처별.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의 마음을 측량하기 어려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의 아르마리 알기 어려운 이런 마음자리를 진여법계라고도 합니다. 진여법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여법계라고 하는 말을 실제 끼워놓은 것은 그 다음 계승에 이어지라고 끼워놓은 거예요, 보면은. 자, 그리고 요 끝에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제가 써놓은 거에 보면은 탐욕으로 눈이 멀어 불쌍한 중생, 늘 언제나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욕심 비운 마음자린 맑고 밝아서 그대로가 부처님의 행복한 세상. 부처님의 행복한 세상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다 알잖아요, 답을. 한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